자, 오늘 우리 학계에 대해서 잠깐 정말 짧은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반에도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짧게 학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 번째 소선지자가 몇 명이죠? 찍어보세요. 네, 17 나왔습니다. 17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소심하셔가지고. 네, 7. 자, 7 집사. 자, 몇? 나온 대로 해보세요. 소선지자가 총 몇 권입니까? 그렇죠, 12권. 12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는 뭘로 안 돼 있죠? 네, 그 길고 짧습니다. 대선지자가 큰 역할을 했고 소선지자가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많고 소선지서 하면 내용이 짧은, 그렇게 나누고요. 우리 지금 세 번째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봤던 선지자가 누구지요? 말라기. 말라기 이름의 뜻은요? 우리 12명의 이름의 뜻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주의 사자. 네, 말라기의 뜻은 주의 사자. 그 다음은요, 스가랴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어째 그리 새로울까요? 옛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싹 다 잊어버리죠. 항상 우리는 새 것만 가지고. 자, 오늘은 학계의 이름의 뜻은요, 축제 또 쾌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는 12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학계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학계서의 저자입니다. 자, 우리 학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치요? 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인가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생겨날 때 있었던 여호수아고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끝나갈 때의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가 산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학계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같이 합시다. 네. 포로 시대 이후. 그렇죠. 포로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읊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로 시대가 끝이 납니다. 포로 시대 끝날 때에 왕은 누구 왕이었습니까? 네, 잠깐만 제가 기다려 있겠습니다. 잠깐. 네? 호세아. 네,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고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죠.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게? 나오는 대로 나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바사가 어디요? 페르시아입니다. 네, 우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 능력이 부족해서 2년 반을 떠들어도.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희망이 있으십니다. 네. 니네 30년 됐어? 난 처음이야. 같이 몰라. 같이 모르니까 희망이 있으시니까. 자,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합니다. 만약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예언하셨던 것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종로로 갈 것임을 누굴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 될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역사도 집에 가시거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오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오후 예배를 통하면서 묵상하셔서 답을 얻어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제발 이날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역사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역사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간섭하셨고 누가 인도하셨는지, 그 가운데서 잘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잘된 역사든 잘못된 역사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발 눈을 들어서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발견했다,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봐 두려워지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발견하시어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셔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무르고 계시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기환합니다. 기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꾼이 나타나요. 그렇죠? 얘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앞으로는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생각은 많습니다.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내 자신을 바로 알아라고. 우리 청년들, 나 자신을 보세요. 네 머릿속에 착한 생각이 많은지 더러운 생각이 많은지. 착한 생각이 많을 수가 없는 게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니까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결코 그렇게 막 좋은 뜻만은 아니거든요.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금방 없어집니다. 새벽 이슬은요, 해 뜨기 전에 사라집니다. 청년들의 이 뜨거운 믿음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납니다. 끝까지 있어야 될 건데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어딜 갔다 와봐야 알고, 군대를 갔다 와봐야 알고, 여자는요 시집을 가봐야 네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은 또 무슨 이슬입니까? 너무나 깨끗해서 금방 먹히는 물입니다. 이 사슴이 뛰어들며 새벽 이슬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기에 금방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청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청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청년의 때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생각, 하나님 생각, 내가 멋지게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을 줄 믿습니다. 혜훈아, 믿는다고? 네. 어디 가니 너? 갖고. 네. 그렇게 머릿속에 오늘 태원이 탁 잡았더니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주최해가지고 동네에 청소할 거거든요. 교회 조끼 입고. 그걸 끝나고 나면 남자들은 탁구 치고 가랍니다. 머릿속에 탁구밖에 안 들었냐 혹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부욕은 짱입니다. 노태원이가. 저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지금쯤 그 롯데백화점을 오늘 지환이가 룻기하고 있는데, 오? 롯데백화점과 똑같은 글자인데? 롯데백화점을 만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시간 가리고 있으니까. 니 때문이요. 자, 갑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주의 이름대로, 주의 능력대로, 주의 방법대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방해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그들을 방해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방해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협박도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짜 조서를 꾸며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70년 뒤에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은 방해꾼 하나 때문에 이들은 성전 공사를 14년 동안이나 중단해 버립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은 방해꾼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그 방해꾼이 방해꾼입니까? 군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 삽질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파라면 파야 돼. 네,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네. 아니 제가 군대 얘기만 하면 다들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네가 뭘 아냐? 막 이래서 제가 전부 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딱 들어보니까 이제 이만 빠져먹었네. 제가 들어보니까는 네, 군대에는 삽질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고 해요. 여기 팔아있다가 다음날 다시 메꾸라 하고 다시 저기 팔아가지고 쎄빠지게 팠는데 다음날 메꾸라 하고 하여튼 군인에 있어서는 이 삽질에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삽 하나 주고 나에게 저 앞에 웅덩이를 팔아야 할 때는 한숨이 푹푹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불도저를 갖고 온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삽 하나 갖고 깽깽깽 할라 하지 말고 요거 팔아 주님 하면 불도저로 쫙쫙 밀어주고 할 건데 그 앞에 조그마한 그냥 모래 엉덩 하나 있다고 14년간이나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뭐 때문에 못하겠네. 방해꾼이 있어서 못하겠네. 인간이요 참 안심스러운 게요 핑계거리를 얼마나 잘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제가 살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엄마가 많이 줘서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압니까? 우리 마누라 잘 안 해줘서 그래요. 다 핑계입니다. 왜 여러분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왜 못? 시간이 없고 책상이 안 좋고 책이 컬러가 아니어서 저는 제 학교 다닐 때는 책이 흑백이었거든요. 저희 와이프 학교 다닐 때는 컬러였더라고요.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뭔 이유가 있어도 다 우리는 이유만 찾기를 원하고 핑계만 찾기를 원합니다. 방해꾼이 앞에 있으니 주저앉아 14년 동안 이 호비했던 이 백성들에게 학개가 나타납니다.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한 일을 너희가 주저앉고 성전 재건을 중단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저주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지연이 대적자들보다는 유대인들 스스로의 태만과 직무유기이기 때문임을 학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 가운데서 방해꾼들 때문이다라고 핑계하면서 그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방해꾼들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만함입니다. 나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직무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는 이런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일은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자는 게 뭡니까? 우리는 소문내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내자고.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그런데 왜 나는 소문내고 있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따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성전을 완성시켜라는 게 아니라 그 완성은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열심히 나가서 소문내라는 겁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어쩌면 주저앉아 있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저주받고 재앙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모든 원인들은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다시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성전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때에 비하면 사이즈가 어떠할까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2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성전의 본래적 기능과 그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큰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준 건 신실하고 용기 있는 선지자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개는 소선지자 중에서 12소선지자 중에서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시대냐? 1장 1절에 다리오 왕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좀 보는 방법을 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이죠? 와, 조금 전에 했는데 다리오 왕 조금 전 했는데 자, 다리오 왕 뒤에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는데, 그럼 이 다리오 왕은 어느 시대냐 하면 바사 시대 아닙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다 어디 가시고 새로 오셨나? 자, 바사 왕 했잖아요. 바사 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다리오 왕 때 이 애들이 가가지고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여호수아가 대지장인데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방해꾼 때문에 안 해. 처음 다시 할까요 우리? 네. 이거 그대로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다시 들으세요. 제 목이 아파서 못하겠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학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십시오. 혹시 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바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은지 내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셨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사막에 강이 생깁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아둘 수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1%라도 이해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머리로 단 1%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능력을 단 1%라도 우리가 세어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강이 절대로 날 수가 없다는 내 머릿속의 편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막의 강, 사막의 바다가 생겨나라면 그곳에 생겨납니다. 아멘.
광야에 절대로 길이 날 수 없다고 내 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 스스로도 나는 이 일을 분명히 할 수 없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면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나귀보다는 다 낫습니다. 혹시 나귀보다 못하신 분 계십니까? 또 아무도 안 계시네. 우리는 나귀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안 된다 하지 말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년 동안 못 졌던 것을 학계를 통하여 4년 만에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성전이 내 생각대로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